참여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유 뜨겁게 찬양하시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봐요. 든든하니까 그쵸? 힘도 나고 이제 박수 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신나게 치기도 하시고 박수도 치는데 표정도 신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박수는 막 치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박수도 안 나와.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든 사람도 있어. 다양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성령 기도회를 제가 왜 좋아하냐? 이게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육혼이 일치되는 모습을 언제 저는 보냐면, 이제 표정하고 행동하는 게 일치됐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수 언제 쳐요, 여러분들? 장례식 때 박수 쳐요? 그쵸? 기쁠 때.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으뜸가는 열매죠. 이제 사랑, 기쁨, 평화 이 첫 번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으뜸됩니다. 기쁨이 으뜸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이제 막 박수치고 기쁘고 설레이고 하느님 말씀 듣고 이 자체에 모인 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쁠 때 박수도 치고 표정도 기쁘고 이게 일치가 됐을 때 아주 성령 받기에 준비가 잘 된 모습이다. 그릇이 완성된다. 질그릇. 이렇게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릇을 딱 만들 수 없잖아요. 잘 만든 다음에 불 속에 맷도에 또 데워가지고 딱 그릇 만들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걸리고 준비가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중요한 게 이 그릇 위에 올려지는 거거든요. 이 그릇에, 이 좋은 그릇이면 좀 좋은데 내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좋은 그릇 있어요, 없어요? 제일 좋은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집안 창장에 딱 보면 제일 좋은 그릇에 아들, 딸 오랜만에 오면 그 그릇에 내주죠? 찾아가지고 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신문지에 쌓여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랜만에 아들 오네, 딸 오네, 아니면은 신부님 오네, 좋은 손님이 오네, 해외에서 좋은 손님이 오네. 내놓는 거 거기에 조기라도 한 마리 이렇게 이쁘게 내놓는 거예요. 그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잘 준비돼야 성령 하느님께서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한 이가 성모님이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그릇으로 잘 보존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그릇 위에 내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잉태 사건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이들이 정말 많아요. 천주교를 다녀도 그냥 성탄절 하면 거기 이제 구유 꾸밀 때 이렇게 예수님 겨울에 오셨네, 추운데. 그러면 12월 25일이 여름인데도 있어요. 저 호주에 오래 있다 왔거든요. 호주는 여름이에요. 한여름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해변가에 다 이제 비키니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럼 비키니에 이렇게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막 서핑을 해요. 그게 크리스마스야. 여러분, 꼭 겨울에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계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게 그건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성모님이 자신을 낮춰서 아주 그릇이 된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정말 예수님은 구유에 안치됐거든요. 이 구유는 나무로 된 거예요. 그쵸? 여물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편없게 보일 수 있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모 마리아란 아주 갸냘프고 부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처녀가 임신했을 때
그 여인은 당당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냘픈 여인에게 오셨다는 말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말도 안 돼. 아유,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겠어? 우리 자녀 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지금은 다 떠났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 말도 안 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그 집안에는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오늘 지금 몇 지구예요 여기가? 6지구, 서울 6지구 우이동 성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혹시 이곳에 마음이 가난하니 부서지고 낮추인 영혼이 있다면 당신께서 들어 높여주실 걸 청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각자의 그릇을 겸손하게 빚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의 교만이 드러나서 교만으로 채워진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을 잘게 봐수어 주시고 아주 작은 성모님처럼 아주 작고 약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그릇은 저희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당신 말씀을 경청하며 저희 마음을 아주 낮은 마음으로 부숴나갈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모든 것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당신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각자가 체험하고 있는 부족함들, 자녀들의 부족함, 가족, 남편, 부모, 우리 자체, 존재 자체의 부족함들을 숨기지 말고 당신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은 모든 걸 감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박수를 칠 때도 박수를 안 치게 할 거고 뜨뜻미지근하게 할 거고 성경을 듣는데도 귀를 막을 겁니다. 주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하는 온전한 산 제물 되길 희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여러분 시간도 소중하고 제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다 바쁘잖아요. 사실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주말에 성당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 억지로 나온 사람 있어요? 있겠지. 억지로 나온 사람 있을 거예요. 나 사실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지구 기도하다 보니까 빠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 그들의 마음조차도 하느님께서 토닥여 주시고 잘 안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지상에서의 축복, 내세의 구원 둘 다 받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한 만큼, 저는 희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생한 만큼 하느님께서 그 낮추인 마음 들어 높여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마음 여시고 체험하세요. 하느님 만나세요. 살아있는 성령 하느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정서적으로 또 상처들 있으신 분들 하느님의 손길 느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도 돌팔인지 잘 이걸 몰라. 여러분들은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 의사 만났는데 뭐 별거 없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양반이 지금 뭘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아파서 왔는데 그럴 때 있죠? 편두통이 계속 있어. 머리 아파서 왔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의사 만났는데 아유 좀 쉬세요.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의사한테 그 시간 걸려가지고 그 말 들으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 때론 병원에서도 이 정확한 진단을 잘 못 내릴 때가 있어요. 왜냐? 환자하고 의사하고 합이 맞아야 정확한 진단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도 자기의 증상을 다 얘기할 수 있을 때, 의사도 전날 밤에 별일이 없었을 때, 술자리도 없었고 뭐 학회도 없었고 공부 하루 종일 하면 다음날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론 의사 잘 보세요. 의사들이 멀쩡한지. 의사들이 힘들거든요. 의사들 피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앉아 있어. 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람 방문객들이 항상 기쁜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오늘 내일이야. 그러면은 그 의사가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사람들이 기쁘고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속 앉아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 있으면 때론 졸리기도 할 거고, 어제 먹은 그 술이 덜 깬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그 의사의 집안에 문제가 있어. 와이프랑 문제가 있어. 남편이랑 문제가 있어. 자녀들이 또 잘 안 돼. 의사 집안이면 또 자녀들이 얼마나 또 기대가 많겠어요. 근데 뭐 학교에서 싸우고 왔다,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어. 그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이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마음의 준비가 되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그냥 체크해보고 엑스레이 사진 보고 CT 사진 대충 보고 혹시 모르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도 좀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의뢰하는 환자도 컨디션이 좋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혹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의사 만나러 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를 만나서 대면할 의사 1분, 2분 볼 거예요. 여러분 그 1분, 2분 보기 위해서 1시간 기다리죠? 그것만 있어요. 30분 또 가야 되잖아, 병원까지. 그 시간 다 하면 그 시간 동안 묵주기도 하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다 할 게 아니고, 오늘 나를 만날 간호사들, 의사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냉철한 지성 주시고 당신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합이 맞아가지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한마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 어떤 병에 대해서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가끔 헷갈리는 거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는데 아픈 거야. 그럼 지치잖아요. 지쳐요. 지치고 예민하니까 또 신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워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신자들하고 티격태격해요? 여유가 없을 때 그래요. 여러분, 지갑에 좀 이렇게 현금이 좀 있어야 든든하죠? 많이 가져왔어요?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또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들, 딸내미가 이렇게 현금 쥐어주면 좋잖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이 뭔가 편안하고, 내가 자식들로부터 안부 전화도 받고, 포근하네, 든든하네. 그럴 때 여러분의 표정도 밝아지고,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는 여유가 나오길 마련입니다. 근데 다 서로 힘들어. 다 서로 힘들고 다 예민해. 다 급해. 그럴 때 성당 들어오다가 성당 문 열어 제치고 들어왔는데 뒤에 사람이 들어오다가 성당 문이 닫혀 또. 그러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좀 열어주고 가지. 이런 거 뭐예요? 다 뭔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들어오라고 뒤에 사람 봤으니까 하는 거고, 뒤에 사람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사람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줬어. 그 뒤에 사람은 당연히 열어주는 것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표정이 계속 이래. 뭐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은 열어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별 응답이 없네? 자, 이거 다 아주 작은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당에서만 거룩한 척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작은 말과 행위, 눈빛, 표정으로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용기를 내세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잖아요. 성체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이 세상은 악한 영, 늙은 뱀, 용의 모든 영향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둠으로 갈 걸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적. 자, 이게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야, 여러분, 요한 1서는 누가 쓴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이 썼다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뭐 나 요한이 썼다 뭐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요한이 이제 서기 이제 1세기 한 1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쭉 살았으니까. 왜냐면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한 7, 80년 더 살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때쯤 요한의 추종자들이 요한의 마음으로 또 썼다고도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묵시록까지 썼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거 사진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제자이기도 했으면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옆에서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십자가 아래서도 있었던 요한이었어요.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만하죠?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의 모든 서간들은 사랑이 많이 나와요. 사랑스러운데 그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 1서 3장 10절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친구는 누구냐?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냐? 악마의 자녀는 누구냐? 이 요한은 사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빛과 어두움, 사랑과 증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막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중에 계속 선택하고 여러분을 식별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게 있을 법도 하지만 없습니다. 명확해요.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딱 쪼개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명확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되게 격가지로 많은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죠. 또 사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 양성애, 동성애, 다양한 게 이렇게 세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남자, 여자예요. 명확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손주를 봤어. 손주, 손녀. 성별이 뭔가? 지금 막 태어난 손주, 손녀 보면 알몸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천주교 신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별 기준은 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 있어요? 그렇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밖에 없습니다. 요걸로만 식별하는 거예요. 뭘 식별하냐?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나를 식별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식별해서 뭐예요? 내가 이런 것들이 맺히지가 않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잘라버려야 돼요. 이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미용실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라는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필요 없습니다. 접붙여 있으면 그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분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게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고 다른 이상한 나무에 접붙여 있어. 그럼 나에게 드러내는 열매들은 뭐예요? 증오, 시기, 교만부터 해가지고 좌절, 어두움, 다양한 열매들이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 드러나는 게 다 어두워. 열매가 어두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붙어 있구나를 깨닫고 나를 자른다는 말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기준으로 내가 이게 예수님이라고 믿었었는데 나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나와야겠다. 언제? 내년에 나오겠다? 지금 당장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인 줄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열매가 없는 걸로 봐서 저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를 깨닫고 재빨리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식별이에요. 식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실수가 뭐냐? 이 식별을 내가 나를 식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을 식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계속 내 열매들이 시기, 질투, 불평, 불만부터 다양하게 열려 있어.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신자들을 봤을 때 어때요? 쟤는 기도하는데 맨날 늦어. 일찍 와서 기다리는 적을 못 봤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계속 늦습니다. 그거 알아요? 단체 생활할 때 항상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도 인터뷰 해봤지. 왜 늦는지를. 그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나온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일이 있기 전에 뭔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 다 처리하고 오느라 늦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 1시간 일찍, 30분 일찍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 그리고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한테 여유 있는 사람 있죠?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 기질을 또 가졌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만 하면 1시간씩 일찍 나와. 습관이에요. 그리고 기질이에요. 그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다 보니까 늦게 나오는 사람 보면 어때요? 속이 터지는 거야. 속이 터져. 그럼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식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딱 시간 딱 맞춰 나오던가 좀 여유 있게 나오잖아요. 이제 다 돼가지고. 마음이 편하네, 그냥. 나 원래 이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1시간 먼저 나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갑갑해. 저렇게 어떻게 살아? 서로 식별하다 보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도 좋은 걸 보고 이쪽에서도 좋은 걸 봅니다. 아멘? 나는 좀 이렇게 일찍 부지런한 사람한테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조금, 나 그렇게 좀 이렇게 갑갑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성실해가지고 전날 왔습니다. 전날 왔어요.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기질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사람 성격이에요. 이 성격이 뭐는 완전히 좋고 뭐는 완전히 나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도 신학교 때 저 신학생은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공동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공동 기도를 하면 딱 몇 시에 딱 만약에 5시 반이다. 그러면 이제 종을 딸랑 쳐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성무일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근데 항상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딱 들어오고 저는 한 15분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종 땅치기 직전에 딱 들어옵니다. 직전에. 그럼 수단을 입었기 때문에 수단이 펄럭거려서 이게 딱 이제 편안하게 약간 이렇게 성체조배하고 있거든요. 다들 조용히 딱 있는데 딱 직전에 펄럭하고 딱 들어와요. 그럼 딱 그게 분심거리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저 학사님은 맨날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분심을 딱 기도하기 전에 줄까?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은 그거를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 드는 파도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저처럼 느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와중에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 각자의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악마예요. 악마가 뭔가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기분을 흐트러뜨리려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 율동을 해도 여기에 또 악마가 기가 막히게 개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팀이에요, 팀이죠. 이 팀인데, 이 팀 중에 지금 봐봐요. 이제 악기가 하나, 둘, 그리고 찬양, 마이크가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 한 명 한 명이 되게 일당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딱 균열을 내려고 하는데, 악마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타겟이겠어요? 중요한 사람별로. 중요한 사람별로 이렇게 툭툭 건들 거예요. 툭툭 건들. 그럼 낚시할 때 이렇게 딱 찌 걸어가지고 딱 하면 물고기가 처음에 확 먹는 게 아니고 톡톡 건드려보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악마가 얘 이걸로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할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안 되네.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약점들을 물고 늘어질 텐데 이 약점 중에 하나가 기질이에요. 성향이에요.
왜? 이걸로 쉽게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거기 젊은 사람 중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그거였지. 혈액형. 혈액형. 그럼 뭐, 여기 A형 있어요? 뭐 A형은 맨날 삐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B형 있어요? B형? 뭐 B형은 또라이다 얘기하고 막 A-B형, 더 또라이 얘기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장난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왜 없냐면 거기 부족이 있었어요. 지구상의 한 부족에 거기는 혈액형이 다 O형이었어요. 다 O형. 그럼 O형끼리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뭐가 나와요? O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O형이었는데 이런 다른 기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형 구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MBTI. MBTI 해가지고 뭐 T나 뭐 T네, 뭐 N이네, 뭐 이렇게 I네, E네 막 하잖아요. 꼭 거기에 흘러가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외향적, 내향적을 단칼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 뭐예요? 퍼센테이지지. 이게 I는 내향적이에요. I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MBTI.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신부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향적이다. 내향적은 손도 못 들어요, 사실. 자, 나 외향적이다. 외향적은 이미 들고 있어. 나 이미 들고 있어. 그게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내향적이 20%인데 외향적이 80%다. 그러면 외향적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이게 딱 그게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 퍼센테이지가 48대 52예요.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외향적이다가 어쩔 때는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위에는 상반신은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다리는 떨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놀라우신 창조 업적을 감사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지적질을 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레주 입교해서 처음 들어왔는데 프레시되면 나 진짜 성모님처럼 기도해야지. 되게 순수한 거예요. 처음에 신앙심 가지면 되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잖아요. 성모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단장이랑 회계랑 성격이 달라. 근데 서로를 엄청 갈궈. 계속 티격태격.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이 순수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군심거린 거야, 이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봐봐요. 이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매한테는 그리스도의 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적들은 이 행동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분심을 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당연히 마지막 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재림이니까 그때 당연히 있겠지만 이미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미 선포한 거예요. 왜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라가 나라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분열될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서기 1세기니까 100년 때도 이랬으면 지금 21세기죠? 21세기 여전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다 평안합니까? 응? 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심판을 하고 특별히 지금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심판들을 평가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약간 한반도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저는
어두움,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과 악령의 영적 싸움으로 보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이 영적 싸움의 일환이라고 보는 이들은 눈이 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보이는 그 사람, 그 이름을 내가 증오하고 심판하고 그게 누구든 간에 이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반대쪽 뺨도 내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7번뿐만 아니고 7번씩 70번으로도 용서하여라. 이것보다 더 큰 그분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정점이에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맞아요? 내 몸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근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게 싫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히 내가 어떤 살인을 저지르거나 내가 정확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분심거리를 주기 시작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등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특별히 이제 체나콜로 하시는 분들은 그 파란 책 있을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사실 성령 쇄신과 체나콜로 성모님 신심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성령의 정배이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체나콜로 책 486페이지에 대혼란기라고 있습니다. 대환난기라고 있는데, 그리고 525장에 보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대환난기에서 특별히 16절, 17절, 18절, 21절 이때 계속 대환난의 때,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오는 때예요. 이게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두려움에 빠지거나 타협하느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목자들이 많아질 때, 수많은 사제들, 그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의 생활의 불순결 때문에 안락함, 그리고 복지 추구라는 유혹에 빠질 때 신자들은 이미 이교화된 세상에 현혹되었다. 교회는 신앙의 부족으로 동요될 것이다. 신앙심이 없는, 그냥 뭐예요?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당이 노령화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저기 나가보면 여기 술집이나 거기 그 대학가에, 여러분 대학가에 타로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타로점 이런 데 가봤어요? 여러분 갈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타로점 보러 많이 가요. 근데 젊은이들이 타로점 봐서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저는 언제쯤 부모랑 부모를 손절할 수 있을지, 언제쯤 정말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언제쯤 나의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자, 배필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집에서 나와서 살아간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뭐예요? 집이 싫은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둘이서 벌면 그래도 월세라도 살 수 있잖아요. 언제쯤 부모의 소나기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말은 뭐예요? 집이 싫은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집의 부모들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야. 성당 잘 나와요. 근데 열매가 애들이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열매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잠깐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신성과 인성,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매일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성당에서 보는 형제 자매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정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다 거기 가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성당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부모님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걸로 많이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의를 할 때 그 공짜로 해줘요?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가서 문의를 본단 말이야. 여기 도봉산, 나 오는 길에, 여기 도봉산, 북한산, 여기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이제 타로나 이제 점, 무당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기운이 센 곳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사들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도사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내가 집안이 안 풀리고 집안이 뭔가 해결하지 않은 응어리가 있으니까 돈 들고 찾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찾아가면 이건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 도사님 아니면은 뭐 거기 점성술사 뭐 이렇게 무당 있잖아요. 적은 돈 한 10,000원, 20,000원 타로 카페 이런 거 커피 한 잔 먹고 점 봐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봐주는 거야. 내가 돈을 지불했어. 그게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지불했으면 계약이 되는 거야.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파트가 성령의 파트일까요? 악령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악령의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계약했잖아. 그럼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성당 다니는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왜 아들, 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뻤는데 왜 이제 엄마를 멀리할까, 아빠를 멀리할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무당. 그러니까 뭐야? 부모나 자녀나 서로 가서 물어보는 거야. 서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게 흘러가느냐? 여러분들이 모시는 성체가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왜냐? 나의 모든 정신과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악령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체를 아무리 모신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당만 다니고 있으면 난 절대 그리스도의 적이 아니지. 심지어 사제, 수도자도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평신도들은 얼마나 더 쉬울까요? 쉽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신부되고 뭐 이렇게 수도자, 성직자가 되고 또 수도자들은 그 젊었을 때 다 이렇게 베일 쓰고 첫 서원하고 이렇게 평생을 다니고 있는 수도자들도 이렇게 환난기 때 흔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났어요? 여러분들 훌륭해요? 신부님, 수녀님보다?
때론 여러분들, 여성들은 신부님보다는 수녀님들하고 약간 경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사실. 이게 뭐 지도로 오면 신부님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수녀님이 오면 약간 좀, 나랑 같은 수준인데 왜 들어와서 날 가르치지? 약간 이런 교만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수도복을 입든 말든 같은 나이 또래를 보면, 뭐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뭐 먹을 만큼 먹었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내가 왜 이 수도자를 약간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 이게 다 묘하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 본당에 있던 수녀님하고 마찰이 있었어. 싫었어. 상처받았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다른 수도자가 와도 상처가 돼서 수도자에 대한 옷이 싫은 거야. 그럼 이건 치유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을 볼까요? 신부님은 여성 신자들이 좋아할까요? 남성 신자들이 좋아할까요? 네. 신기하게 수녀님이나 신부님 둘 다를 여성 신자들이 더 따릅니다. 남성 신자분들은 안 계세요. 없어요. 없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여기 몇 분 지금 떨어지는 낙엽들 몇 분 계시는데 기적이에요. 기적. 이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박수 드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 정말 일당백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당백이고 이분들이 교회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모습,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기도 리드하실 때 굉장히 너무 감동받았고, 이런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또 여성들이 하는 힘과 남성들이 하는 힘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용기, 굳셈의 은사로서 나아가도록, 각 본당에 나아가도록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성직자든 수도자든 여성 신자들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뭐 면담하자, 밥 먹자, 커피 한잔 하자 하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들 있을까요? 있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100% 여성 신자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이메일도 하고, 이메일 엄청 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연락처가 공개되면 문자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렇게 열성적이고 힘이 넘치는 이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한 명이라도 변화돼서 깨친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면담은 본당에서 하겠죠.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눈 뜨면 제주도에 가 있고, 눈 뜨면 전라도에 가 있고, 눈 뜨면 부산에 가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뭐야? 당신만 많이 되게 중요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사실. 내가 처한 일이 제일 귀하고 내가 처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느님의 지혜, 이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면담을 하든 우리 본당 신부님 면담을 하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이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성령 7은 이 자기를 담대하게 해주고 굳세게 해주는 이 은사가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성령 7은 다 받았으니까 제발 쓰셔라, 활용하셔라. 이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굳셈, 의견, 효경, 경외, 이 성령치르는 이 뽑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일곱 개 무지개 빛깔처럼 내가 다 받았다. 그 중에 한 가지 색깔만 받은 게 아니고 다 받았다. 아멘? 지혜, 따라해보세요. 지혜. 이거는 넓은 시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시야. 이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혜. 쌍안경처럼 본다고 이렇게. 지식. 정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하느님의 지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가 못해. 그게 아니고 이미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지식. 이건 하느님에 대한 지식. 이해. 이거는 뉴스를 많이 듣고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들,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다 외웠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거기 국회, 거기 청문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웠죠?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이해를 못해. 세상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데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몰라. 성령 칠은도 몰라.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천지창조 7일도 못 외워요. 그런데 세상 쪽에는 정말 타고났어. 여러분, 이거는 약간 좀 성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가? 이해예요. 이해, 의견. 의견은 내가 손잡는 거예요. 하느님과 손잡고 하느님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버리는 거고, 내가 내 남편, 아내, 자식들과 또 손을 잡고 있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자식의 의견이 하느님 뜻에 맞다면 나는 내 의견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 의견이에요. 뭐야? 내 의견 버리는 겸손한 은사인 거예요. 의견, 굳셈. 굳셈은 굳세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하느님 말씀 선포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 말씀 얘기함에 있어서 카페에 가서 나 하느님 체험한 얘기, 오늘 강론 말씀에서 이런 거, 사람들은 다 어두운 쪽으로 갈 거예요. 대화 흐름이. 정치 얘기하고 이렇게 헌담하는 얘기하고 신부님 올해 가시냐 마냐 이런 얘기할 거고 이런 어두운 걸로 하는데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신난 거야. 나 하느님 체험했어. 언니 하느님 계시더라. 살아계시더라. 이건 간증이라고 하죠. 개신교는 그거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안 해요. 없어서 안 할까? 체험이 없어서 안 할까?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성모님처럼 곰곰이 되새기는 거야. 곰곰이 언제까지 되새겨요? 무덤까지 갈 때까지 되새기면서. 여러분, 좋은 건 나눠야 돼요. 기쁘게 나눠야 돼요. 그 기쁘게 나눠서 내가 변화되는 걸 보여주면 그걸 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 천주교 한번 믿어볼까? 야, 이런 체험이 있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교예요. 전교가 거기 그냥 역에 가가지고 하느님 믿으세요. 이건 개신교도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인지 헷갈려서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 오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삶으로 내가 열매 맺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 그러잖아요. 3년째 열매가 없으니 베어버려라. 그러니까 거기 일꾼이 주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확을 파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아멘. 그 걸음과 물이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 지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으실 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맺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효경.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를 하는 은사. 그렇죠?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아버지성으로 효를 합니다. 또 성모 어머니로서 효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천주교인들이 나를 낳아준 육체적 부모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 삶을 다 무시하면서 하느님, 성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린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부모를 그렇게 원망하고 평생을 그렇게 욕하며 살았는데,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성당 밖에 있는 성모님 상에는 그렇게 큰 절을 이렇게 올리고, 에라이, 뭐예요? 내가 성당 갈 마음도 사라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적이 안 된다는 보장하지 마세요.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성당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적화되는 거예요. 사제가 그렇고 수도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두말할 거 없어요. 수많은 성령기도회 회원, 체나콜로 회원, 세계 파티마의 사도직, 이 회원 꾸르실료 그들끼리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꾸르실료 스타가 탄생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인 모범이 되는 것보다는 마치 내가 나 몇 기야. 그랬어? 술자리에서 그걸 논한다던가 그게 아니고 뭐예요? 각각 다양한 단체에서 그리스도의 적으로 방향을 돌리는 이들이 엄청 많아졌고 이게 대환난기다. 믿겨지십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래 나부터 달라져야겠다라고 믿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그 겸손하고 부서진 영혼을 나추안히 보아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뛰어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하면서 경외라고 했어요. 경외는 곧 하느님을 두려워함의 은사잖아요. 내가 하느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적화됐을 때 하느님이 슬퍼하실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을 기회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경외예요.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업적을 봤을 때 나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아멘.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 완전하게 돼야겠다. 정말 내가 결혼을 해서 신부님, 수녀님은 못 되지만 제속회라도 제3회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봉헌하며 나도 평신도로서 봉헌하는 수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영혼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합니까? 저는 이 우이동, 서울대교구 6지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북한산, 도봉산, 자락이 보이는 이 공간. 이거 되게 운치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사는 여러분들이 그 쇄신에 앞장서주기 바라요.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 그때도 혹시나 본당 신부님이 홈스테이를 요청하시면 홈스테이 해보자. 우리 빈방 하나 있는데 뭐 내어주지 뭐. 이런 적극성을 띤 신자들이 돼야지. 아유, 우리 집이요? 저도 이제 청년대회를 몇 번 갔는데, 저도 홈스테이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 때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라고 해서 그게 있어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보여주면서, 영어 사람들이었는데, 나 신학생이다. 신학생인데 나중에 신부돼서 오겠다 이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신부 된 다음에 그 집에 갔어요. 기억나냐? 나 신학교 때 여기 왔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형제님은 이제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까지 치러주고 왔어요. 호주에 가서. 여러분, 홈스테이는 연결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연이 아니고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연을 찾으러 노력을 해야지
내가 문 꼭 닫고, 아니야, 절대 내 집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 패배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리고 정대주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환영해야겠다. 어떻게든 방 좀 미리 정리해볼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만들어 나가면 되지.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요. 1년 동안 고치면 되지. 그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에 적화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워집시다. 아멘?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이 교계제도에서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주어진 우리의 목자들이에요. 이들과 협력합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이번에 주제거든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